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게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레위의 자손들, 특별히 이제 레위 가문들 중에서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쓸 것을 어떻게 채우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따라서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자손은 사실 따로 빼죠. 그래서 요셉의 그 2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지파로 또 나누어서 사실 이제 계수하면 13지파가 되지만 레위 지파를 이제 뺐기 때문에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들, 그 전체를 대표하는 또 지파의 장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모세가 불러서 무엇이라고 했냐 그러면 이 레위인들, 특별히 이제 게르손, 므라리, 고핫 이 사람들이 써야 되는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각각 공정하게 감당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수레나 소를 바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므라리 자손은 그 성막 중에서도 무거운 물건들을 나눠요. 이제 뭐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목재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나르고, 그리고 또 이제 게르손 자손은 그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뭐 주로 이제 뭐 덮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르고, 그러나 이제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물, 지성소에 있는 어떤 그 성물들을 감히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다만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어깨에 매서 들고 나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을 나르는 므라리 자손들에게 이제 소를 많이 주고 그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만큼 이제 분배를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공정하게 거두어 들여서 분배는 필요에 맞게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단순히 이제 뭔가 이제 거두어 들여서 분배하고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체의 어떤 그 조화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라고 봤을 때 적어도 개개인의 능력주의만을 강조하는 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이 잘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는데, 그러한 목표 가운데서 개개인의 능력주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할 것이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갖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재능이 있는데 뭐 그 재능을 갈고 닦을 만한 그러한 뭐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자본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본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본이 더 뛰어나고 혹은 뭐 반대로 또 재능이 더 뛰어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본과 재능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둘이 각각 자기만 또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자본이 없다. 그러면은 뭐 자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본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약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죠. 나는 과연 자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큰 소명의 틀에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저는 뭐 우리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능 있는 자본가 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많은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집중해서 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우선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방향을 잘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그 방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자본가를 선택한다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으로 나는 내 스스로 어떤 그 재능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또 그것을 선한 일에 쓰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잘 구하고 사람들에게도 호소력 있게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식으로 또 후원을 받고 그렇게 길이 열리기를 정말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응원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소를 계속해서 공급한 게 아니라 큰 일을 할 때 한 번 딱 이 이제 후원을 크게 해준 거죠. 사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하루에 한 사람씩 뭐 재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지만 계속 소를 바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무언가 시작할 수 있게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이제 크게 돕는 것은 사실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할 때도 한 번 이렇게 이제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한 것이고 이후로는 뭐 이제 왜냐면 소가 뭐 죽을 때까지는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뭐 계속 줘봤자 뭐 주는 사람도 부담이고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처치 곤란이죠.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게 정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잘 계산하고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이제 후원할 때도 정말 뭐랄까 좀 지나치게 뭐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지나치게 원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 적절한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제가 뭐 어떻게 정량으로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뭐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많은 사람들의 또한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들이 필요한 것들을 각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휘관들이 후원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더욱더 정말 추진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정말 상호적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본을 가진 자가 될지, 재능을 발휘하는 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방향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위치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자본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업에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재능이 있는 자는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